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겠죠? 성경 퀴즈가 있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다 요한복음 펴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펴놓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반칙입니다. 예? 김정은 집사님 반칙입니다. 예? 요한복음 펴놓고 있는 분들은 반칙입니다, 지금. 예,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여러분 찬양도 있고, 애통도 있고, 간구도 있고, 서름도 있고, 희열도 있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벌어지는 그 상황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담아낸 내용들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150편,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참 많이 있는데, 시편의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는 쉬운데 이 본문이 참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이건데, 근데 결론은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찬양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예? 예,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하시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찬양하십시오. 장로님들도 찬양하시고요. 권사님들도 찬양하시고요. 예,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100번만 하고 그냥 설교 딱 끝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100번 하고 설교를 끝내도 돼요. 이건 뭐 찬양이니까. 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시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찬양이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찬양을 하지만, 누구도 빠지지 못하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탁 주신 그 이유가 하나가 딱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지성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지성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악은 감성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영광스러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듣기에 이 음악이 사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이 찬양 소리가 들려지면 막 힘들어해요, 떨려해요. 그래서 이게 사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코, 입이 여러분 없고 팔다리가 없어도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코, 입 없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40초 동안 숨을 쉬지 않아 보겠습니다. 40초 동안 숨을 쉬지 않아 보고 돌아가시면 그 호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코가 있든지 입이 없든지 눈이 없든지 팔다리가 없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숨만 쉴 수 있으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쓰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런 죽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돼요. 그 찬양이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아닐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애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호흡이 여러분 뭡니까? 호흡.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인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생기를 싹 불어넣으셔서 그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셨어요. 호흡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로 말미암아 그 코에 호흡이 있어서 그가 살아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호흡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된 거예요. 그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괴롭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처음에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여러분 흥얼거리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찬양을 몇 번이나 할까? 저 153 축복운동, 여러분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1회 새벽기도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자 이 말이에요. 축복운동,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모아교회라고 했는데 저것들을 하는 무슨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실천이 이거잖아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1일 5장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일 3원 축복의 말 3번 정도는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함께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감사를 고백하고 고마움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축복의 말 3개 여러분 하기가 쉽습니까? 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다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을 좀처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말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일 5장 정도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53 축복운동이에요. 153, 저게 왜 153입니까? 권기철 집사님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권기철 집사님은 아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저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저거 시험에 나옵니다. 저거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 모나미 볼펜 혹시 있습니까?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나미 이게 모나미가 아닌데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 적혀 있어요. 그게 제일 100원짜리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거 없는데 그게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못 낚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내려와라 라고 해서 탁 잡았어요. 잡았는데 얼마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찢어질 정도로 받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질
찢어지면 다 빠져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찢어지지 않을 만큼 부어주셔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저와가지고 그걸 셌나 봐요. 한 마리 셌나 봐요, 고기를. 그랬더니 그 고기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란 말이에요. 그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그 고기가 베드로피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피시라고 있어요. 그런 고기가 진짜 있어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담을 만큼 이만큼 잡았는데도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축복이죠. 이게 다 빠져나가면 흔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